나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고 그럼 나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이 들리려면 그렇지 않으면 길가밭이라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나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길가밭이야. 들릴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이 들리지만은 또 환란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해가 뜨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말라버리고 또 이제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거든. 그 세상에 염려가 있으니까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뭡니까? 나와 세상이 끝난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최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소리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의식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 침묵의 소리로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데 사울은 자기는 들었는데 다른 함께 있던 사람은 듣지를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음성을 들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거의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아니면 그 입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금식을 하다 들었나? 아니면은 몸이 이제 많이 아파서 지금 앞에 있어서 들었는가? 하여튼 간에 들었으면 그 들은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 있을 때 저는 시간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살면서 저는 시간 안에서 산다는 이제 그 인식은 이제 알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 숨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숨으로 사는구나. 처음으로 이제 머리가 인식이 되고 나서 호련히 숨은 늘 지금의 숨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숨도 없고, 그러니까 1초 전의 숨도 없고, 계속 내가 그 지금 숨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숨으로 살고 있어요. 미래의 숨도 없고. 이제 거기서, 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 이 안에서만 만날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만나지 못하면 전에 계신 주님과 장차 오실 주님은 만날 수 없는 거죠. 지금 만날 수 없다면. 마치 숨과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시간이 사라지는 경험. 큰 지진이 난 거죠. 제 인생에 가장 큰 지진을 만난 거죠. 아, 시간을 경험을 했는데 시간을 저는 대상으로 경험한 거죠. 과거도 미래도. 미래는 상상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는 내 기억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지금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인식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 아, 나는 시간을 살면서 왜 시간을 사는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저에게 시간이 계신 거죠. 시간이 계신.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죠. 딱 신기하게 어떠한 계시가 나한테 임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언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그 직접 경험한 그 지금은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거든요. 늘 항상 언제나 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가 알 수 없고 지금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현할 수 없죠. 이 밥을 먹은 경험도 내가 그 경험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수영하는 그 경험은 내가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한 것도 제가 알지 못했죠. 이렇게 길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데 그 숨에 그 계시가 타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이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서도 예전에는 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내가 이제 아는 건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계시를 통해서. 그것도 저에게 이렇게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호련히 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갑자기 그 커튼이 탁 사라지면서 이미 있던 그 세계가 나에게 보인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내일은 또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늘 지금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기묘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저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유령한 양식이구나. 그것도 제가 이렇게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저는 오늘 밥을 먹을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알았다는 거지, 육신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단의 그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문제가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되고 소유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 태초가 생겨요. 두 가지 태초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이 생긴 태초, 부모로부터 받은.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뭐 로고스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한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도라고 해도 돼요. 도이죠.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본질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태초에 중요한 것은 역사 안에서의 태초는 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설령 그것을 사실로 기록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역사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3억 만 년 전이든 뭐 5천 년 전이든 저하고 상관이 없죠. 제가 거기로 가서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태초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이 태초는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발견된 그 태초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요한을 경험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첫 줄부터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함께 하게 되거든. 그리스도의 태초가 시작이 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리. 그러니까 지금이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을 써서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쓴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시작이 되면 그 말씀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는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는 죽은 거지.
신기하게. 내가 죽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죠.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열린 사람은 그게 태초인 거지.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는 시작. 나를 기준점으로 살던 그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계시를 준 그 시작, 태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시작. 하나만 시작된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이 태초에 이 세계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호련히 다 시작이 됩니다. 땅의 태초로 시작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죽고 하늘에 속한 그 사람으로 태초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이 세계는 이제 분리가 사라지는 거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을 벗어나서 과거를 경험할 수도 없고, 지금을 벗어나서 미래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계시록에 가면은 아주 자주 써요, 자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다음에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무엇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을 때 알 필요가 없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실 거니까. 우린 하나님이 전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망각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망각의 강.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나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내가 주체가 돼서 육신과 소유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이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육신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안 하고 싶어도. 성경 말씀은 추상이 되고 육신의 갈망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은 주종목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해도 소용이 오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왜 살게 되지? 아, 나는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제가 정말 알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지. 처녀가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또 자녀를 낳으면 엄마가 되기 싫어도 되는데 참 이상하다. 나는 왜 아담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 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나로서는 잘 살기가 어려워, 세상을. 너무 부족해. 너무 왕 같은 사람, 부자들, 뛰어난 사람이 층층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퀀텀 점프 해가지고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저에게 세상에서 면류관을 주세요. 이기고 이기게 해주세요. 저에게 활을 주시고 큰 칼을 주세요. 능력의 칼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주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소망하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품도 없고. 내가 원하던 그 세상을 줄 수 없는 분이라. 그분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원하는데 내가 구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야. 성전 꼭대기에서 망각이 벗겨지는 거지. 그럼 미래에 벗겨지나요? 네, 그러한 일은 역사 안에서는 일어나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의 그 세계 안에서는 분명히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경험이 돼. 대상으로. 그러니까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지동설의 계시가 와야
눈으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표현을 또 그 안에다 한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어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자로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성경 박사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박사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박사예요. 하지만 율법이 자기에게 저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됐죠. 참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전의 삶이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한 문자의 말씀과 씨름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회고록을 아주 깊게 많이 남겼어요. 그 문자의 그 애굽에서 살던 자기의 처지를 아주 어, 절절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또 다르게 자기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만났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만났습니까? 아니면 간증하다가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모임하다가 만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수매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계시의 문이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흙의 자리에서 죽은 자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또 있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주님을 머리로 살게 되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신기하게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은 그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죠. 불꽃 같은 그분을 만나니까 제가 보던 모든 세계가 사라지는 거죠. 다 태워져서 제가 되는 거라. 내가 보던 그 세계가 환상이라는 이제 그 잠에서 그 깨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잖아. 떠내리면 다리 부러진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지. 내가 알던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던 그 예수는 죽었어요. 주님을 만난 순간. 바울도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알던 하나님. 그것을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식음을 전폐, 마시는 것까지 다. 먹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을 요한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근데 여기는 3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은 사흘 반 만에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그 후에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육체대로는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육체에 대한 예수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지. 그 예수는 자기의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분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망도 함께 끝나버린 거. 근데 그 다음 소망이 없는 거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엄마가 되려고 하는 소망은 없어요. 누구도 물어보면. 그건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나와 세상이 끝난 그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질 수가 없는 소망인 거예요. 그건 산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 미친 거지.
나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고 그럼 나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이 들려야만. 그렇지 않으면 길가밭이라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나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길가밭이야. 들릴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이 들리지만은 또 환란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해가 뜨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말라버리고 또 이제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거든. 그 세상의 염려가 있으니까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뭡니까? 나와 세상이 끝난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거기서 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이 최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도 예수와 함께 육체대로 살았지만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빵을 주셨는데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지. 어떤 빵을 먹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이신 주님을 먹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계시로만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그래도 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했을까? 다 했겠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시로 알았는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잖아. 그런데 입에선 달콤했는데 배에서 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이제 배에서 쓴 과정, 그 떡을 요한은 그것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했어요. 떡을 줬다고 했고. 그러니까 떡을 줬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도 돼요. 작은 책이라고 해도 돼요. 단어는 상관이 없어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들린다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그런데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계시로 경험했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시가 자기 안에 와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의 운명이 깨어나 그 경험을 하게 돼. 그것이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차고 하나님의 집을 알게 된 거와 똑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온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게 그림이 그려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신기하죠. 다르게 A라고 말을 해도 되고 B라고 말을 해도 알파부터 그래서 오메가인 거예요. 알파로 말해도 되고 오메가로 말해도 돼.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를 말하고 오메가를 따로 말해야지 그거를 한 번에 다 말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알파로도 말씀하시고 전체로도 말씀하시고 부분으로도 말씀하시고 전체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각처에서 왔거든요. 뭐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평안도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뭐 그리스에서 오고 수많은 사람이 다 왔는데 그 사람들 각자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소리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통변해서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그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각자 다 번역을 해서 하나님은 AI 번역기죠. 말로 하자면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은 AI 번역기로 오십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닌 거죠. 위치인 거예요, 위치. 그 위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지. 엄마의 위치가 되면 엄마가 이른 말이 들린다니까. 공부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위치에 가면 엄마의 말이 들려요, 거기서. 귓구멍이 없어도 돼, 심지어. 듣지 못해도 돼. 엄마로 살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귀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고 입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입이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눈이 되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안팎으로 수많은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지. 열둘이 아니라 24장. 열둘의 갑절.
그러니까 장자권이 회복된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장자권이 회복이 된 사람은 엄청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모든 걸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니까 아하,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보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경험했으면 딸한테 엄마의 세계를 못 보여준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았어요? 아니지. 위치가 그걸 알게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치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죄가 된 자리예요. 십자가는 단이거든. 그러니까 번제가 돼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져서 죄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거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배고픈데 빵을 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내 자녀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건강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지 못하지. 소리를 안 들으시니까 귀를 막으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된 자리에서 저는 티끌과 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로 복을 주시지. 어떻게 그 자녀들이 다 제가 되게 해주시. 그게 축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제 자리에서 동편에서 해가 올라오거든요. 그게 새벽별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부활의 여명의 자리. 사흘 후, 사흘 반이 되는 자리죠. 저희는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후에 부활한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은 것으로는 안 돼. 처녀가 죽어도 안 돼. 처녀가 죽어서 어머니가 된 사람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안에 포함되는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거라니까. 처녀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처녀는 죽어야 된다니까. 추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강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내가 처녀에서 어머니를 봤다 다시 처녀로 돌아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 사람은 의인인 거죠. 어머니의 의인인 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이제 제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국말이니까. 하지만 제아기가 제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건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을 경험했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그것은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 거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냐 이런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랍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더웠다가 그 중간지대 있죠. 그 미지근한 상태 그게 없다니까. 그건 토하여서 내친다고 하잖아요. 처녀가 됐다가 어머니가 됐다가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예수 안에 있다가 내 안에 있다가 미지근하잖아요. 그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눈 멀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안약을 바르는 거야. 너는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서 옷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뭐 내가 죽으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져요.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끄러움을 흰 옷을 입는 거죠. 흰 옷은 신부의 옷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경험.
그것이 내 부끄러움을 가린다니까. 일 세계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뭐 가죽 옷을 입혔다 이렇게 창세기엔 표현했잖아요. 신옷 또 신도류에 이름을 새긴다. 그러니까 신도류에 내가 신도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내 이름을 새겨도 새겨지지 않잖아요. 추상적으로는 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지. 또 신기한 것은 실제로 새겨진다는 거지. 그 새겨진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더라.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머니가 된 사람은 신도류에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머니인지 알잖아요. 그 신도에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근데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신도류에. 어린 양의 신부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전제가 있어요. 감춰진 만나를 먹어야 돼. 또 이기는 자가 돼. 복잡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름만 새겨서 돌을 깎아가지고, 신도를 깎아가지고 이름 새겨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지. 사망을. 그러니까 나로 사는 그 사람은 사망 안에 있게 돼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근데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지는 그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다니까. 그전까지 나도 방해를 하지 않고 그때 내가 이제 환란을 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지금까지 나는 무슨 관을 쓰고 살았어요? 내 이름의 관을 쓰고 살았잖아. 이제 내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동안 나는 뭘 먹었어요?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빵을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된다. 아까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죠. 태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건 굉장히 길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태초가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전에 예전에 잘 몰라가지고 로고스로 설명했어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거 지금은 그 AI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찾으면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한 300페이지 미국 그 논문까지 해가 다 찾아서 보면은 1시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요. 로고스를 알아도. 레마가 안 된다고. 자기로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엄마가 된 그 사람은 엄마의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된다고 한 거죠. 사람은 마음을 못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죠. 엄마의 마음도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애벌레가 나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지 기가 막히고 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죽은 자를 사람은 살릴 수 없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안수하셨어.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간을 해체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불같은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잘 봐라. 난 지금 살아있다. 죽지 않았어.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손을 얹고 네 빵 문제와 소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다. 난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난 다른 문제 안에 있다는 거지. 사망과 음부가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유리방황했잖아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감춰져 있어.
그리스도의 계시가 와야 내가 왜 사망 속에 살았는가를 알게 된다. 사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육신 안에 있으면 사탄이 허락했잖아. 하나님이 사탄에게. 소유도 허락하고 욥의 시험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욥한테만 허락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지. 소유는 사탄이 흔들 수 있어요. 몸도 사탄이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생명. 그러니까 내가 이 소유와 육신을 위해서 영을 팔면 안 돼. 장자권을 팔면 안 돼. 근데 그걸 알 수 없었죠. 야곱도 장자권을 가졌지만 그 실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내야 되는지 몰랐던 거지. 그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꿔가지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나도 또 2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거기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는 예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예 뼈를 끊어버렸으니까 못 가. 옛날 몸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봤잖아. 그게. 하나님 보고 싶으면 환도뼈 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되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된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주처럼 되니까 도장 찍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침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쿡 찍어가지고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호련히 살아난다니까.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니까 하나님 우리 흙 같은 사람으로 만들죠. 죄로 만들어서 도장을 콱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도장 맡은 사람이 탁 나타나. 그게 너무 묘하잖아요. 심판을 맡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 산산이 끝나. 내가 알던 거, 뭐, 태양, 달, 별, 하늘도 막 말려서 날아가고, 산과 섬이 옮기고, 내가 흠모하던 그 부자, 장군, 지혜로운 자, 자유로운 자, 그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단은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입맞은 사람, 인을 치라는 그 천사에게. 우리에게도 그 조망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첫사람은 소유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선악을 하는 지식인 거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를 듣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계시,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성경 구조를 암송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돼. 또 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또 한 가지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 왜 죄 가운데 있나요? 왜 죄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빵으로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나로 사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왜곡이 있잖아. 빗나가 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 지동살 안에서 보니까 나는 죽었고 아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네. 그거 나는 태초가 없네. 태초가 없어. 육신의 태초는 나는 모르겠고 창세기는 육신의 태초를 기록한 게 아니지. 그래서 6천 년 전이냐 5천 년 전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것은 그렇게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부활의 태초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문제 안에 있는 거죠. 계시가 오고 그 계시를 내가 계시가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입에선 달죠.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과정을 거쳐요. 심판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먹으면 밥을 먹어도 다 심판받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니까.
이기고 그 이기려고 하는 거,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심판을 받고, 화평을 제하는 것이 심판을 받고, 판단하는 것이 심판을 받고, 신원하는 것이 심판을 받고, 내가 알던 진리가 심판을 받고, 내가 무엇이라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호리도 남김없이 삭 심판을 받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입니다. 그 입맞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옷을 입게 되고, 주님의 피로 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되고, 어떤 해도 받지 않게 되고, 목자를 만나서, 어린 양을 목자를 만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는, 그리고 짜잔, 일곱째 인이 열리고 고요해지고, 내 인생이 고요해져. 그런데 거기서 또 나팔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옛사람에 대한, 이 옛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팔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 되니까 그 무적행을 열어서 시면에서 나도 알지 못하던 거기서 메뚜기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또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 가도 또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회개하지 않나. 도리어 금과 은과 나무로 우상을 숭배하고 도리어 대상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행운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상대책으로 심산 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무지개 같은 어마어마한 그 천사가 하나는 땅을 딛고 바다를 딛고 그 작은 책을 들고 와서 요한에게 이제는 이거를 먹어라. 네 입에는 꿀처럼 달 텐데 배에 들어가면 엄청 쓰단다 하고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시애언하라. 그때 두 증인이 착 나타난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증언을 하면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근데 짐승이 올라가서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그 시체를 거두지 못하게 하나님이 놔두게 했다고.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승천하게 해주죠. 구름 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고 그 남은 자가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세상의 보좌가 보이는 거야. 안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니까. 회개도 할 수 없잖아. 참 소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전시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죠. 그의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는 찬양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찬양할 거냐는 얘기예요. 병에서 건강해질 걸 찬양할 것이냐, 소유가 없는데 소유가 많아질 것을 찬양할 것이냐, 설령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가?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은 대로 그런가? 병이 나았으면 그런가? 나는 병 들었을 그 상태에서도 주밖에 복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고 건강하면 더 건강할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소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잖아요. 빵을 줄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게. 기적을 줄게. 너에게. 아니야. 3종 세트,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못 먹어 이제. 양식 바뀌었어 나. 어린 양의 새노래밖에 못 먹어. 오로지 나는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만 찬양한다니까. 입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입이 없어서. 나는 오늘 이제 하루살이 된 거지.
세상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하루살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찬양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했지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옮겨주셔가지고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저는 자, 눈먼 자, 저같이 부족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쓰레기 같은 자, 병든 자, 저희들을 부르셔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없으니까 죄를 부르신 거죠, 죄. 흙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만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저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은혜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주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